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짧게 두 가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시작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긴 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모양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쓰든지 알려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사용하신 것이 뭐냐면 비유의 말씀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본문에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과 같을까?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비유가 짧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 오늘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냐? 어떤 사람이 채소밭에 그 어떤 걸 심었느냐? 이제 겨자씨를 아주 하나를 작은 것을 심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겨자씨가 자라게 되어지고 나무가 되어져서 결국에는 그 뭐랄까 여기 보게 되면 공중의 새들이 아주 깃들게 되는 그러한 나무로 자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어떤 여자가 이제 음식을 하려고 했겠죠. 음식을 하려고 밀가루를 이제 그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 가죽에다가 무엇을 넣느냐? 이제 누룩을 집어넣게 된 거죠. 말하자면 그 뭐 이스트 같은 거겠죠. 예, 그런 것들을 딱 집어넣다가 이제 음식을 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부풀어 오르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비록 이렇게 작은 씨앗 하나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과 같은 것이지만 결국엔 그것이 무엇이 되어진다? 커다란 결과물을 낳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도무지 예수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세상은 바뀔 것 같을까요? 안 바뀔 것 같을까요?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은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그래도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여러분들 그 당대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다 썩어 있는 이 외식으로 가득 차 있고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완전히 다 외식하는 모습으로 정말로 다 말도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또 때로는 필요하시다면 예수님이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이런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여러분들 이 정도쯤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알아듣고 서당계 3년이면 뭐를 읊어야 됩니까? 풍월도 좀 읊고 그 다음에 좀 뭐 이렇게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하나를 배우면 똑똑한 사람들은 몇 개를 압니까? 10가지는 몰라도 한 두세 가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이건 아무리 가르쳐도 누구도 답답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도 볼 때에 제자들에게도 뭐 권능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귀신을 제압하는 막 힘도 주시고 막 이랬는데 제대로 합니까? 못합니까? 막 못하고 세상 두려워하고 막 사람들 두려워하고 막 이런 일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이거 답답해 이런 말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답답하다는 말씀을 직접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로 이 세상을 보면은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지금 막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제자조차도 지금 변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루어지는 건 맞을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제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안식일에도 지금 누가 고침을 받았습니까? 18해 정도 18년 동안 몸이 굽어져 있는 이 여인의 귀신 들림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때, 그거 고쳐졌다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그 해당장이 어떻게 해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6일이라는 시간이 고칠 수 있는 시간인데 하필이면 이 주일날 이걸 고치느냐? 그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안식이 도대체 뭔지,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뜯어보면 세상에 아무것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은 그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안식을 베풀어주고 쉼과 은혜를 베풀어주고 회복을, 치유를 허락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갖고 달라들고 이러니까 예수님 정말 볼 때에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예수님도 하시고, 또 사실은 제자들도 이것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늘 언제나 하나님 나라, 이런 나라보다는 지금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그냥 내가 먹고 사는 이 나라에서 좋은 자리만 차지하면 됐지. 이게 누구의 생각이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뭔가 나타나지도 않는 것 같고, 지금은 뭔가 제대로 되는 것 같지도 않아 보이고, 뭐가 보여지는지 움직여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이게 지금 도대체 감을 잡을 수도 없고, 이게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이게 말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지금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는커녕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조차 지금 제대로 되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이루어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의 세상 사람들이 보는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했고, 예수님도 지금 볼 때에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 답답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방금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자들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얘기를 잠깐 드렸잖아요. 제자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좀 신분 상승도 하고, 인생 좀 로또 맞은 것처럼 변화도 좀 일어나고, 그런 인생을 바라면서 여러분들 예수님 쫓았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런 걸 원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막 희게 변화되고 막 화려하게 변화되고 밝게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랑 대화 나누는 거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가 저사오니 초막 세시고 우리 여기서 잡시다. 지금 예수님 그거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려 하는데, 지금 당장 여기서 뭐 하자는 거예요? 먹고 잘 살자, 이런 얘기. 우리 권사님 잘하네요. 잘 살자, 먹고 잘 살자, 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정말로 원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하고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될 뿐더러,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 또 이렇게 살면 되지. 좋은 이렇게 예수님 옆에 있으면은 응답도 되고 기적도 일어나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 곁에 있으면 병원 갈 일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 여기 아파요, 그러면 고쳐주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배고파요, 그러면 물고기 하나만 갖다 주면 여러분들 몇 명 먹을 수 있습니까? 보리또 5개만 있으면 5,000명도 먹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만 있으면 여러분들 다 되는 거잖아요. 그냥 쓱싹쓱싹 문지르기만 하면 툭 튀어나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너 고쳐줄게 이러면 되죠. 그러면 되니까 여러분들 굳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니까.
뭐 그렇게 이제 생각했던 게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뭐 이렇게 표현하면, 제자들은 지금 방금 그렇게 표현했는데 우리에게 표현하면 약간 뭐랄까요? 조금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잘 먹고 잘 살기를 제자들은 방금 전에 제가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예수님을 바로 쫓아다녔던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맞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먹고 사는데 내가 좀 더 잘 살고 괜찮게 살고 그냥 괜찮은 인생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필요한 것인가? 예수님 믿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입장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이 세상일까요? 정말 이 세상에서 괜찮게 그냥 살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원하시는가요? 근데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고 잡히지도 않고, 뭐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는 건지 아닌지도 알지 못하니까, 당장의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 여러분들 뭐만 우리가 생각을 하나요? 자꾸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모습들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꾸 우리는 어디에서 이제 그 평가를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평가를 무엇으로 자꾸 하게 되려고 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현실의 문제에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잘 안 보여요. 아니, 여러분들 겨자씨가 작단 말이에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게 뭡니까? 누룩이잖아요, 그죠? 누룩은 여러분들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것조차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누룩이라는 게 뭐예요? 세포 뭐라 그래요, 이거 그런 거잖아요. 균이잖아요, 균. 그 균이라는 게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겨자씨는 눈에 보여도 균은 안 보이잖아요, 적어도. 그럼 그 균 하나가 뭡니까?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지금 그건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무엇에 신경 쓰냐? 하나님의 나라를 평가할 때 지금 오늘의 내 삶과 형편 속에서 무엇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자꾸 무엇으로 기준을 삼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으로 기준과 평가를 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자꾸 뭘 생각하게 되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에서 잘 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잘 된 거구나. 잘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잘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현실의 형통함을 무엇으로 평가를 자꾸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평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가하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10명이면 몇 명 정도가 진짜 막 뭐랄까요?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0명이면 여러분들 몇 명이나 우리가 정말로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나라야 할 수 있을 정도의 막 놀라운 막 현실 세계에서 부풀어 오르는, 그죠? 부풀어 오르는 그런 일들을 누가 경험할까요, 여러분들? 다들 경험하고 계시죠?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부풀어 오르시는 않으신가요? 맞아요. 현실 세계에서 보게 되면 막 부풀어 오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풀어 올라서 막 내 삶이 갑자기 막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막 현실적으로 막 문제가 막 팍팍팍 풀리게 되고 막 거기에 믿음, 걱정하지 마, 기도 한 방 하면 다 나, 막 이렇습니까? 걱정하지 마, 나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돼, 다 이렇습니까? 그럼 만사형통입니까? 만사형통? 그럼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만사형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그러고 보면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건가? 그렇게 평가해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게 맞나요, 안 맞나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도 제대로 못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자꾸 무엇으로 평가를 하니까, 현실의 문제로 평가를 하려고 하니까. 근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현실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고 있다. 현실로서는 평가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죠. 현실로 하나님의 역사를 평가하지 않고 또 나는 주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걸 믿는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나와야 돼요. 확실하게 아멘이 되셔야 되는데, 현실에서의 내 삶이 막 부풀어 오르고 막 이렇게 막 나무가 심자마자 뻥 돼서 자라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시고 계신다.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제 목양실에, 그 사무실에 가면 3년,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에, 그렇죠. 이게 코로나 이전이었으니까. 코로나 이전에 우리 권사님이 꽃꽂이를 해놨다가 이제 꽃이 다 떨어진 난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난이 맨 마지막에 이제 조금 남아있을 때, 목사님 이거 이쁘니까 화분에다가 하나 심어줘가지고 조그만 화분에 하나 심어줘서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그 꽃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냥 뭐 저는 생각도 않고 저기다 그냥 이게 놔뒀어요. 그냥 뭐 창틀에다가 놔두고 있어요. 그런데 죽은 것 같아 보이고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다음에 봄쯤 되니까 3, 4월쯤 되니까 꽃대가 쭉 올라오더만 이게 꽃이 펴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꽃이 한 3개월은 가더라고요. 그게 난이. 그래서 예쁘게 잘 봤어요. 그래서 맨날 칭찬해줬어요. 아, 너 이쁘다 진짜. 그런데 걔가 한 3개월 딱 지나가다 보니까 또 져요. 그래서 꽃대가 또 져버려요. 얘가 다음에 살까? 근데 또 올라와요. 그 다음에 봄에 또 꽃이 피고 3개월 동안 꽃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3년, 4년째예요, 지금. 올해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1번 올라갔다, 2번 안 올라갔다. 올라왔어요. 안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관리를 제대로 안 하거든요. 지가 알아서 스스로 그 안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살아있으면 뿌리가 살아있고 생명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다 죽은 것 같아 보여도 그건 죽은 거 아니에요. 겉모습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그 안에 무엇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까? 눈에 보이진 않아도, 손에 잡히진 않아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어도. 그래서 오늘 찬송가 제가 부른 게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여러분들 지내온 인생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구나. 크게 보시고 넓게 보셔야 됩니다. 지난 날들 한번 10년을 돌아보시고 20년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1년을 돌아보시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역사를 보여주셨는지. 지금의 당장을 보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시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때 당시에 작은 것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크게 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일들이 조금은 보여진 게 있고, 그럼 응답되지 않은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당장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평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부풀어졌다, 안 부풀어졌다 하면 아무도 여러분들은 안 부풀어졌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다 부풀어진 것 같죠, 여러분들? 다 부풀어진 것 같아요? 괜찮은 빵 만들어진 것 같습니까? 떡 된 것 같아요? 아니요. 다들 똑같이 느낍니다. 설 익었다, 안 됐다, 지금 뜸도 안 된다, 지금. 지금 이제 막 살 씻은 것 같다, 막, 그냥. 여전히 지금 한 10년 동안 쌀 씻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직 안 치지도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뭐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은 씻고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언젠가는 이거를 어디다 넣으면 됩니까?
밥솥에 넣는 날이 있을 것이고요. 아주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어도 이루어는 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복을 셀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는요, 어떻게 아는 것인가? 오늘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는 게. 오늘 모를 수도 있어요. 안 보이니까. 잡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겨자씨를 심으셨고 누룩을 심어 놓으셨으면 그건 언젠가는 부풀어 오른다는 거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주의 자녀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